오늘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9절에 운물가의 만남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만남 그리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있습니다. 필연적인 만남은 부모와 이루어진 혈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만남, 스쳐 지나가는 만남은 우리 일상에서 늘 있는 그런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우연한 만남이 필연적인 만남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선택하고 그 운명을 결정하는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정채붕 작가의 에세이 만남에서 만남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선 같은 만남, 꽃송이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 건전지와 같은 만남, 그리고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게 되는 그런 만남은 오래 갈수록 마치 생선이 부패하고 비린 냄새가 나는 것과 같은 그런 만남이 있다. 그리고 풀은 쉬마르고 꽃은 화무 시비롱처럼 오래가지 못하는, 그래서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 버려지는 그러한 만남입니다. 이분이 아마도 상담,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걸 공부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건 상당히 그런 심리 상담학적 그 전문 용어를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 잘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일종의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요,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선동하고 행동하게 하고요, 자기의 이용과 목적이 닿으면요,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그렇게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 주변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그 사람을 매장시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그런 희생자가 되지 않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버림받은 상처, 그 버림받고 상처받고 그 억울함과 분노로 인한 그것은 그의 영혼을 이 절망의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반갑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싫은 것도 아니지만 만남의 의미가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만남이 있어요. 내가 오늘 왜 갔다 왔지? 그 사람 왜 만났지? 이럴 때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건전지와 같은 만남,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처럼 힘이 있을 때는 지키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만남이다 이렇게 정채봉 문학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가 슬플 때 눈물 닦아주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인 양 축하하고 힘들 때는 땀도 닦아주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문학가의 관점에서 그 시각에서 표현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만남은 시간을 내서 만나는 만남이 있고 시간이 나서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돈을 들여야 되는 만남이 있고요. 돈을 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되는 만남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사건이 되는 만남이 있고 그냥 그러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처럼 만남은 그 의미와 가치, 용도와 목적 등에 따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많은 만남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남이란 그 많은 만남 가운데 한 사람의 일생일대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우연히 스쳤던 그 만남이, 때로는 필연적인 그 만남이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도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믿음과 신앙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에 그 신앙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아무나 만나시면 안 됩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데요,
부정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않다고 반대하는 것인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덴의 정원에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그 여자에게 여러분 동산의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러지 여자가 말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는 죽는다고 하셨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자, 이 뱀과 여자의 말은 자신들의 그 의견, 자신들의 그 말을 반은 더하고 반은 뺐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말을 잘 보면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이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항상 반은 맞고 반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반은 그 사람 생각이고요, 반은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뺍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으로 말을 할 때 화자는, 즉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즉 말하는 자는 그 듣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동조 또는 행동하도록 선동하려는 의도를 가진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뱀이 말한 것 중에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정말로 또는 참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뱀이 긍정적인 대화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에 상대방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정말로, 참으로 또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뱀이 자신이 원하는 사고의 틀 안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의심을 던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뱀의 말이나 여자의 말을 들으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반은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고 반은 자기 생각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에 50대 50잖아요. 거의 누구 의도대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의도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성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또는 감정, 말은 두려움, 자만심, 그리고 통제력 부족을 나타내며 육체적인 질병이나 어떠한 조직이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듣죠? 자기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이라는 건 여러분 어디서 하는 거죠? 자기 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뇌에서 자기 뇌가 작동하는 거, 여러분, 뇌는 온 몸을 통제하는 조직입니다. 그 때문에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은 행동이거든요. 그건 곧 그 사람에게 먼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화자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자, 그러므로 때로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면 거짓말이라도 하는데 그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 사람은 모릅니다. 또 알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이며 인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는 쓸 때는 씁니다. 밥도 사주고요, 옷도 사주고요, 뭐 할 거면 다 자기가 그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다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명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소시오패스 유형을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남을 험담하기 위한 부정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유형의 사람으로 인해 언제든지 여러분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하지만 부정적인 목회자들은 몇 번 만나서 이건 부정적인 안 만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은요 내 앞에서 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만나기보다 내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유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우리 남주 빼면은요 다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습니다. 왜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한테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인생을 소모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삶을 허비합니까? 두 번째, 불신과 불순종의 사람을 만나면입니다. 창세기 3장 이제 1절부터 6절에 이 뱀과 여자에 의해서 아담은 불순종의 여자 하와를 만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던 에덴의 정원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아 인생의 수고로움 즉 고통스러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는 결국 여자의 이기적인 탐심에 의한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뜻을 쫓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세요. 그분을 나의 신앙의 이렇게 멘토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거의 4-5분 설교를 듣는다고요. 끊임없이 제 이 목회에 또 설교에 제 멘토를 한 분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여기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멘토로 둡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설교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살려고? 신앙,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신과 불순종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 이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범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웃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여기 말하는 겁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근심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사함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라. 왜 교회 담임 목사나 설교자가 끊임없이 순종하라고 요구하는지 아시겠죠? 왜 성서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말에 나의 뜻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평의 사람을 만나면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건요 긍정적인 불평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사실 불평하는 것 때문에 이 시대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의 관점에서 불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불평과 원망함이 습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스스로 불편한 상황에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불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불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피해자가 된 것처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분노, 화, 질투 등으로 가득 차 있어 자기 만족과 감사함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왜 없다고 합니다를 아셔야 돼요. 자료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다른 자료를. 불평하는 사람의 처지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평은 결국 자신과 그 불평에 자주 노출되는 이에게 그 불평이 전염되어 불평이 불평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자꾸 불평하면요, 남편도요 아내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가도요 불평하게 되고요, 남편이 자꾸 불평하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에 대해서도 불평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불평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여기서는 이 사람을 불평하고 저기서는 저 사람을 불평하며 이간, 분열, 다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내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감사함이 없이 불평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불평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거리감을 두는 것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내게 좋은 영향을 줄 참으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함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범사에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하는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 두 구절을 제가 인용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지옥은 배은 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 무슨 얘기예요? 지옥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데가 지옥입니다. 내 가정에 불평이 가득하고 교회에, 직장이, 우리 어떤 관계에 불평이 가득하면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불평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고하고 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민수기서 그 말씀은 여러분이 좀 참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입니다. 여러분 4페이지인데요.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지만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린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병 고칠 때 누구 잘 만나야 돼요? 네? 의사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병원은 누가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좋은지, 어느 한의원에 어느 의사가 그 원장이 좋은지를 잘 소개받아야 돼요. 맞죠? 네? 신앙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소녀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 말을 따라 그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고 그 말을 따라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소녀를 만났던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시려거든, 여러분 옆에 두시려거든 누굴 두어야 되냐면 믿음의 사람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네요. 기도의 사람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내 믿음 생활, 이제 남은 생에 내 믿음의 생활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두어야 되고요, 기도의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가시게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 사르밧에 갔을 때에 과부가 나무를 줍습니다. 그 나무는요,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고 그에게 있는 밀가루로 마지막 그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굶어 죽어야 될 마지막 상황의 식사를 준비하는 나뭇가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사람에게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과부, 여기 이제 처음엔 과부라고 나온다 그랬어요. 이 과부가 그거를 가지고 빵을 지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듯이 뭐가 떨어지지 않죠? 그 집에 반죽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밀가루와 기름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님의 사람 만나서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죽어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왜 당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났는데 내 아들이 죽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제 엘리야가 그 아이를 껴안고 어떻게 합니까? 잘 보세요. 품에 안고예요. 품에 안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이고 그 위에 3번 엎드려. 여러분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절한 간청입니다. 그 기도를 드렸을 때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고 숨을 쉬고 살아납니다. 이때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밑에 이제 54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그때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왜 과부에서 여인으로 바뀌었을까요? 과부는 뭐죠?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여인은 뭐죠? 혼자 살 수 있어요. 그 얘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여러분 만나실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뭐 꼭 식사를 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처럼 설교를 듣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만나셔야 돼요. 또 아무 저희 교회는 그러시지 않겠지만 아무 설교 마이크 들으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성서에 있는데요. 자, 에덴의 정원, 그러니까 최초의 우물은요 에덴의 정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대강의 발원지가 되는데요. 창조하신 후에 성서에 언급되는 우물, 샘물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광야의 샘이 있습니다. 그 샘 곁에서 이 하갈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자,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 사이에서 이제 이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겸손히 있어야 되는데 그 아내 사레를 업신여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원고에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기 여주인을 깔봤다. 깔봤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러자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칩니다. 여러분 사레가 쫓아낸 거 아니고요. 하갈이 자기 말로 도망쳐 나갔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데는요. 방황하다가 유린하다가 결국은 목말라 죽는 데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로 나갔다는 얘기는 죽음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즉 주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이 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갈이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인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인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갈은 옆에 샘이 있었어도 뭐 했어요? 지금 목말라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물, 그 생명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운물을 그의 눈을 열어주었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래서 그 여기 지금 창세기 16장 7절에 나오죠. 주님의 천사가 광야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습니다. 그 샘은 수로로 가는 길 옆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잘 설명을 합니다. 자, 광야로 도망을 나왔던 하갈은 그곳에서 샘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연찮게 발견하게 된 샘에서 하나님을 만나 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는 길은 하나님과 대화하면 삽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지금 한 권사님 3일 기도 때 얘기하셨죠.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처럼 하갈은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하갈이 이런 일이 있었는 건 몰랐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16장 1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게요. 우리 어떻게 해요? 믿다가 좀 뭐 하면 그냥 도망냈다 가잖아요. 예.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만나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는 죽음의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갈은 그 샘의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부엘라헤로이 이렇게 지었는데요. 여러분 그 자료의 원고에 보면 밑에 창세기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무슨 하나님? 네.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셔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어요? 오늘 예배 왜 하셨죠?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은 마치 하갈이 죽음의 장소인 광야의 생가에서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았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필연적 만남을 가진 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3장에서 예수를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를 믿는 자마다 성령의 인지하심으로 즉 거듭남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요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의 예수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 누구에게든지 영생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와 예배하는 방법에 대한 주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무슨 이야기냐면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그 영생이 주는 게 뭐냐는 거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만족과 행복감.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 여러 만남에 대해 알아본 것은 그만큼 믿음의 사람, 즉 신자와 성도 또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 우물가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된 여인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앞에서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여러분 신적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신앙용어로 그래요. 신적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건 뭐냐면 신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만나게 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면요 4절에 여러분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뭐 해야 된다 그래요?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 단어를 저자가 쓴 것이 바로 신적 필연적인 만남을 표현하는 건데, 자 그러므로 이 만남은 예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신적인 필연성이 요구되는 만남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공부해야 된다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스쳐간다, 통과한다 이러니까 이게 그냥 가는가 보다 했는데 이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신적 필연성의 만남을 위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요 공동 번역서에서는 거쳐간다 또는 새 번역성서에서는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다 그래요.
그런데 엄격한 유대인들은요, 이 지역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고 또 혼혈 유대인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후에 이제 이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따로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격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동쪽을 따라서 이렇게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이제 그 유대 교회 규칙 규례를 깨고 이 갈릴리를 향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통과합니다. 자, 이는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당시 사마리아 지역은 로마의 제가 못한데 총독이 관할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또한 저자는 이 운물이 있는 곳에 대한 지리를 그리심산에 대한 언급과 함께 운물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운물의 이름이 뭐죠? 네? 야곱의 운물. 그래서 이거는 그리심산과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그리심산과 또 이 야곱의 운물을 이야기하면서 이곳이 거룩한 자리, 거룩한 지리라고 하는 틀 안에 이렇게 이 장소를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저자가. 자, 이 지역의 야곱의 우물이란 이곳을 지나는 순례자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지역을 지나다 이곳에서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아 내가 여기서 쉬어야지 이게 아니시고요. 예수님이 육체가 힘드셔가지고 이렇게 가시다가 우물을 딱 보는 순간 그냥 거기에 이렇게 털썩 주저앉으신 거예요. 지금 6시간을 걸어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시간을 걸어오셔서 지금 정오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시간은 3시간을 더 하면 됩니다. 그러면 9시라 그러면 12시예요. 그러니까 정오라는 건 정신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제자들이 어딜 가죠? 네? 먹을 거 구하러 어디로 가요? 가까운 마을로 가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사를 하는 시간이면 우리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는 데서 알 수가 있고요. 음물은 보통 견고한 석회에서 바위를 깎아서 팝니다. 그리고 음물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맨 윗부분의 돌들로 가장자리 장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음물이 사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30m 밑에 있는 가장 깊은 음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도 거기를 성지로 이렇게 하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이제 19절까지 29절이 아니고 19절까지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두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생수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인과 예수와의 만남은 예수는 홀로 있었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혼자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유대교의 모든 규정들을 깨뜨리는 돌에 맞아줄 수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 이제 본문 10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인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3일 기도해야 하고 찬양 감사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죠?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령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요청할 수 있어요. 아니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요청하고 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생수는 여러분 다 이거 저도 이 주석을 찾으면서 처음 해석을 봤는데요. 저는 생수 그러니까 이렇게 목마르면 먹는 거. 자, 보세요. 생수는 고여있는 물과는 정반대에 되는 것으로서 목이 마를 때 몹시 마시고 싶어하는 신선한 샘물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며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생명의 근원인 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의미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예수는 민수기 20장 8절로부터 11절에서 언급된 사건을 인용하시고 볼 수 있다. 인용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생수를 선물로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분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왜죠? 반석을 만드신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물을 두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신약성서, 복음서에서는 반석은 뭘로? 말씀으로. 생수는 누구? 그리스도 예수로. 이렇게 복음서에서 그 해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지극히 자신의 일상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여러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어른이에요. 이제 랍비요 뭐 이런 뜻이에요. 요 주는 그 키리오스가 아니에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러분 긍정적인 대화입니까? 부정적인 대화입니까? 네? 부정적인 대화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근데 구약 성서에 야곱의 우물이 안 나와요. 이 우물이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아마도 유대교 전통에 있는 그런 우물 같은. 어쨌든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름이 명명되었고 지어서 불렀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 여기서 쉬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인은 예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조상 뭐라고요? 야곱보다 더 위대한 인물입니까? 무슨 얘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얘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자가 독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네, 내게 있어? 이 사람이 야곱보다 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우물이라는 것은 땅속에 흐르는 샘물을 상징 또는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야곱의 우물은 약 30m보다 더 깊은 그 지역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우물이 땅속 깊은 데서 흐르는 샘에서 두레박으로 끌어올려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로움이 없이는 그 땅속 30m, 여러분 땅속 30m 우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깊이입니다. 거기서 두레박으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누구 혼자 왔어요 지금? 이 여인 혼자 왔어요. 이 남자 예수가 거두러져도 마땅치 않을 판에 이 남자가 물 달래.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에게 물 먹을 것을 달랐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 한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야, 가서 네 남편 불러와. 이래요. 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원하는 말씀이냐는 겁니다. 뭐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 행실이 못됐구나 이건가요?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지금 그 마음에 뭔가 허함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예수의 요청, 이 요구는 이 여인이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하면 자신의 남편에게서 찾았지만 첫 번째 남편도 별로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그렇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여섯 번째 남편에게서도 뭐가 없는 거예요? 참된 만족과 안식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은 아니지만 6이라는 숫자에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몇 번째가 안식이죠? 7번째가 안식.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제 몇 번째 신랑을 만나야 돼요? 네, 7번째 신랑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네. 자, 이제 그 6번째 남편 그 남자에게도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갈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나는 남편이 있다 없다? 이거 없다 그래요. 6 남편을 만났는데 나는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6번째까지의 남편 그 누구에게서도
만족도 행복도 안식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남편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자신의 행복의 근원을 남편에게서 잘못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내 인생을 바꿔줄 것이고 만족하게 할 것이고 행복하게 하고 안식을 줄 거라고 든든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에 이어 여섯 번째까지 남편에게서도 만족하지 못하며 안식이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주는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며 사는 굉장히 불행했던 삶을 살고 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일상 가운데서 여인은 은물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진짜 그 물의 창조주이시며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적 필연성의 만남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큰 힘과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이렇게 나오실 수 있던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시고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고 누구의 신적 필요성의 만남을 위해서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제 맺는 말 생각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와의 대화를 하며 말씀을 듣다가 그녀 안에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즉 믿음에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생겨요. 이 여인이 믿음이 없는 여인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배 얘기를 합니다. 제사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여인이 없는 여인이에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참된 만족과 안식과 행복이 없었어요. 누구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요한의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녀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예수를 만난 후에 마을에 가서 이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은혜가 그 능력이 있으면 내 말을 듣는 상대도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이 갖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큰어머님이나 저희 어머님이 뭐 저처럼 뭐 배우기를 하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그래도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성령의 임재하심에 확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어떻게 해요? 그의 생명을 뚫고 들어갑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7절에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좋은 설교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설교자입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설교 듣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들으시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제가 늘 묻는다고 제 아내한테 주말이면 주일 예배 마치면 걸으면서 이래요.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고 묻습니다. 제가. 이 여인은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녀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임한 성령 즉 생명수가 그녀의 증언을 통해 막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믿는 자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죠? 성령입니다. 이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서 이 생명수가 성령이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릉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뭐라고요?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제 주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시고 그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의 마음에 임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그가 원하고 바랬던 진정한 갈증을 성령이 그의 마음에 임하면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성령으로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운물은 어찌 보면 교회를 땅속 깊이 흐르는 생명수는 성령을 두레박은 믿음이 생기게 하는 말씀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말씀을 통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수입니다. 이것을 마셔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이것이 마치 하갈이 죽음의 광야의 샘 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생명수 즉 언약의 말씀과 복을 받은 것처럼 신자 성도는 교회에 나와 또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듣고 받고 믿음으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인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마시기 하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된 만족과 안식과 행복이 되어주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이제 그 성령을 받아 이 땅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